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종말을 준비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감난산 강화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장이죠.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주제는 종말, 말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종말, 말세 그러면 두 가지 잘못된 극단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차피 끝날 세상이니까 직장이든 가정이든 돈이든 다 필요 없다는 잘못된 태도죠. 보통 극단적인 이단들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는 1992년에 나타났던 다미선교회죠. 다미선교회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 준말인데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죠. 다 미친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다미선교회 그렇게 비꼬아서 부르기도 했는데, 이 다미선교회 교주 이장님이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된 많은 사람들이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버리고 이 다미선교회에 모여서 10월 28일 날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는데, 실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극단적인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건전한 종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 잘못된 신앙으로 오해받는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두 번째 또 잘못된 태도는 정반대죠. 이 종말 말세를 상징적인 구호로만 생각하고 실제는 말세는 없다,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죠.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지만 말세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말세는 무슨 말세야? 이 세상이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있는데 이 세상은 결국 점점 좁아져서 유토피아, 사람들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13장 1절에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자랑을 했죠. 예수님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 성전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자부심이요 긍지요 자랑입니다. 또 이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믿었기 때문에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했죠. 근데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말은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하나님과 같은 이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가? 이 성전이 무너진다면 이 세상도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 성전이 무너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가 세상의 종말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조용히 와서 물었죠.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있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곧 세상에 뭐라고 생각하죠? 세상의 종말이다. 그렇게 두 때를 같이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의 징조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조용히 또 진지하고 심각하게 징조만을 말씀해 주셨죠. 제자들은 두 가지를 물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시기를 물었고 또 징조가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징조만을 말씀해 주셨죠. 그 이유를 32절에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제자들이 왜 그 시기와 징조를 물었죠? 세상 끝이 있다면 그 끝날을 잘 뭐하기 위해서죠? 준비하기 위해서 물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 정말 세상 끝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날을 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기는 말씀하지 않았는데 징조를
오늘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 미혹이라는 말은 잘못 인도하다, 방황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그라, 내가 재림 예수고 내가 하나님이라, 그런 이단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니 그런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단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현대 종교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적어도 40명 내지 5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 신앙총으로 유명한 구원파 박태선이죠. 박태선은 자신이 성경에 기록된 감람나무 동방의 여인 이긴 자라, 또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1990년 2월 10일 날 결국 죽었죠. 그 가족자 안산홍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래서 안산홍이 내가 바로 재림 예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다가 그도 죽었죠.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뭐죠? 교주가 죽으면 그 이단의 교주를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이 안산홍이 죽으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그네 아내였던 장길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뭐라고 그러죠? 어머니 하나님이다. 또 듣도 보도 못한 신기한 단어를 끄집어냈죠.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또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신천지 이만희가 가장 위험스럽죠. 신천지 이만희는 특이한 이력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통일교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이단을 두루두루 거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어떻게 출현해서 어떻게 소멸되는지, 이단이 뭐가 문제가 돼서 사람들에게 외면받는지 여러 이단을 거치면서 너무 잘 터득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가 내가 재림 예수고 하나님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다 떠나고 외면하는구나. 그래서 이만희가 원래는 내가 재림 예수고 내가 구원자라 그런 교리를 가르쳤다가 그 교리는 아주 핵심 중에 핵심 인물들에게만 가르치고 일반인들에게는 그 교리를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요? 이단들을 자기가 연구해 봤더니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 다 도망가니까 그건 핵심 인물들에게만 가르치고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는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는 모든 이단의 장단점을 기가 막히게 흡수한, 요즘 말로 업데이트된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MBC, PD수첩이나 이런 데서 이단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대고 방송을 해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이 저렇게 몰릴까요? 그 이유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왜 사람들이 이단에 자꾸 몰리죠? 이단에는 뭐가 있죠? 미혹하는 영, 귀신들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되어서 사람들이 몰린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단에 빠진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십시오. 무슨 벽하고 말하는 것 같이 아무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미혹의 영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단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요한일서 1장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리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단에 빠진 자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사람하고는 뭐 또 하지 말라고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하고는 뭣도 하지 말라고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요. 미혹의 영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죠. 좀 냉정하고 야박한 것 같지만 쫓아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하도 내가 예수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이단자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런 유머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신병원에 정신병자 하나가 떠들어대는데 뭐라고 떠들어대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다.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래, 같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한 사람이 그 말을 들으니까 아휴, 같은 정신병자지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다. 그렇게 막 하루에도 수십 번을 떠들어대니까 아무리 정신병자라도 저런 말을 떠들어대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다.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도 없고 나는 너 같은 거 보낸 적도 없다. 그럼 마귀의 가장 큰 소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대적하는 자, 흉내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단은 정말 예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예수님과 결코 같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단은 가능하면 예수를 뭐 하려고 하죠? 흉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이 내가 자꾸 예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단의 특징이 예수를 흉내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창궐할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 징조임을 깨달아 알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 7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는 8절에 보면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전쟁은 함께 계속되어 왔습니다. 한 연구가에 의하면 인류 역사가 한 5,500년쯤 되는데 그동안에 14,000번의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두세 번의 전쟁이 이 지구상에서 끊이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럼 1990년에 들어서면서 유럽의 평화 무드가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죠?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소위 동서냉전 구조가 해체되었죠. 동유럽의 공산국가들도 다 무너졌고 또 오랫동안 독재하던 독재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 지구상에 앞으로는 전쟁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평화로운 유토피아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허구에 불과했죠. 지금 여러분 유럽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1년이 넘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깜짝 놀랐죠. 다시는 유럽에 전쟁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군비를 축소하고 군인 숫자를 줄였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게 전쟁이 없을 수가 없구나. 전쟁이 어느 때든지 생길 수 있구나. 깜짝 놀래가지고 폴란드를 비롯해서 막 다시 군대와 군비를 늘리느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뭐죠? 절대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평화는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전쟁 또 세 번째로 지진, 기근 이런 것들이 왜 이 땅에 계속 일어나죠? 인간이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도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도 같이 타락되고 썩어져서 지진과 기근, 전쟁과 싸움과 이런
많은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돼요. 이걸 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죠? 인간 안에는 뭐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타락한 죄의 본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려면 우리 안에 있는 뭐를 해결해야 되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 그래서 쭉 말하는 것은 징조입니다. 징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막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봐라, 이 땅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미움이 있고 미혹하는 일들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반드시 와야만 된다라는 징조라는 거죠. 예수님이 와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징조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이 세상에 뭐 할 것이다?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으니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와야만 되는 이유요 징조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자연적인 혼란이 있다 그럽니다. 우리 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게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특별히 두 가지 재앙이죠. 지진과 뭐죠? 기근이죠.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진이 있고 또 기근이죠. 지금도 우리는 먹을 걱정하지 않고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지구촌 어느 곳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멀리도 볼 거 없죠. 북쪽 땅에 얼마 전까지 고난의 행군의 때에 3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이 굶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초등학교 다닐 때 가난해서 점심 도시락을 싸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뭘로 배 채우는 거죠? 수도가에 가서 물로 배 채우는 그런 배고픈 시절이 우리나라도 불과 몇 년 전이었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이 지구에서 나오는 식량으로 모두 다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왜 한쪽에서는 이렇게 굶어 죽는 일들이 있죠? 한쪽에서 너무 뭐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먹는 것이 많습니까? 버리는 것이 많습니까? 식당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버려집니까? 그래서 한쪽에서 너무 욕심껏 많이 가지고 소유하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한쪽에서 너무 뭐해지는 거죠? 빈곤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굶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인간의 욕심은 한도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뭘 갖고 싶죠?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갖고 싶으면 셋을 갖고 있습니다. 천석군이라고 만족합니까? 천석군이 되면 뭐가 되고 싶죠? 만석군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핍박과 순교가 있다 그럽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너희를 공회에 넘겨 매질하고 너희를 뭐하여 죽인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미워합니다. 우리나라도 안티 기독교가 있죠. 이유 없이 믿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뭐 대놓고 미워하는 나라도 있죠. 저 북한만 가봐도 북한 수용소에 갇힌 20만 명의 정치범들, 대부분 정치범이라고 하지만 예수 믿다가 붙잡혀 간 사람들이다 그렇죠.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지금도 엄청난 핍박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왜 미워할까요? 왜 핍박하고 왜 죽이려 할까요? 오늘 10절, 12절에 우리 마태복음 24장 10절, 12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여러분 왜 서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죠? 뭐가 식어졌기 때문이죠? 사랑이 식어져서 그렇더라. 사랑이 점점점 식어간다는 거죠. 마지막 5번째 징조는 우리 10절인데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세상이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지만 그러나 이 복음은 결국 만국에 세상 모든 나라에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종말에 뭐라 그러죠? 징조라 그렇죠.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알라는 거죠. 그럼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궁금한 거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 날짜와 시기가 언제쯤일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건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2절 마가복음 13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날과 그 시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 그럽니다. 안 가르쳐 준다 그래요. 왜 안 가르쳐 주죠? 33절부터 37절까지 예수님이 비유로서 안 가르쳐 주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주인이 타국에 여행을 가면서 자신의 집에 있는 종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맡기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먼 타국에 여행을 가는데 언제 올지 그 날짜는 안 가르쳐 주겠다. 왜 안 가르쳐 줍니까? 내가 언제 올지 날짜를 가르쳐 주면 너희들이 펑펑펑 놀다가 내가 오는 날 며칠 앞두고 열심히 일할 것 같으니까 내가 먼 곳에 여행을 가지만 돌아오는 날은 절대 뭐 하겠다? 가르쳐주지 않는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내가 내 재산을 너희들에게 다 맡기고 가는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너희를 뭐 하겠다라는 거죠? 결산하겠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가르쳐주지 않는 이유라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가르쳐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펑펑펑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이 오시기 한 1년 전에 뭐 하면 되죠? 열심히 믿으면 되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실 날짜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단들이 창궐하고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지만 복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힘있게 확장되는 이 모습을 보면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뭐하라는 거죠? 확신하라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주님이 그 날짜와 그 시를 가르쳐주지 않은 이유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열심히 살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사는 삶이란 뭘까요? 한 60대 여루 작가가 있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어느 날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6개월 이상 살기 힘듭니다.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내렸어요. 이 여류 작가는 6개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다가 마지막 남은 6개월을 멋있게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정리했습니다. 6개월 있으면 죽는데 이 재산 뭐 필요 있냐.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자기와 원한 관계에 있는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화해도 했습니다. 용서할 건 용서하고 사과할 건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면서 많은 사람들과 화해하면서 6개월을 보냈어요. 하루하루가 보람있고 감동적인 하루하루였습니다. 6개월이 금방 지나갔겠죠? 근데 6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이상해요. 몸이 더 건강해진 거예요. 뭐 이상하다. 6개월 후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몸이 건강할까? 병원에 다시 가봤더니 병원에서 깜짝 놀랐어요. 오진이랍니다. 오진. 다른 사람과 차트가 바뀌어서 오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류 작가의 친구가 소식을 듣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는 줄 알고 그렇게 베풀며 당신의 가진 재산을 다 나누어 주었는데 후회스럽지 않냐? 가서 다시 다 달라고 할 거냐? 원망스럽지 않냐? 물질이 아깝지 않냐? 물어봤더니 이 여류 작가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후회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 6개월의 삶이 내 삶에서 가장 보람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평생 살아온 60년의 시간보다 이 6개월의 시간이 더 감동적이고 보람있는 시간이었는데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내일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이 내일 오시는데 오늘 주일 예배 빼먹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준비하며 살라는 것은 이런 삶을 뭐 하라는 거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다. 그럼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한 삶으로 살라는 거죠. 또 사랑하며 살아랍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종말이 때가 가까울수록 사랑이 뭐 해야 되죠? 식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뜨거워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10년 전에는 내가 일주일에 3번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내가 겨우 한 번 참석하기도 힘들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뭐 한 거죠? 식어진 거예요. 사랑하면 자꾸 뭐 하고 싶죠?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꾸 예배드리고 싶은 거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가족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 그래요. 요즘은 자식도 과감하게 던지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간에도 너무 쉽게 갈라지고 형제간에도 작은 재산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가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이 식어져서 그랬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죠. 여러분 땅끝까지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비로소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려면 복음을 힘있게 열심히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야, 천하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예수님이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복음을 뭐 해야 되겠다? 안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힘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일린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뭐 하라고요? 도망가라는 도망가. 그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내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소돔 성은 곧 뭐할 성이니? 멸망할 성이니 빨리 뭐해라? 도망치라. 우리 창세기 19장 17절 한번 읽고. 창세기 19장 17절. 창세기 19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럼 하나님의 사자들이 요셉 가족에게 뭐라고 그래요? 빨리 뭐 하라고요? 도망가라. 뒤돌아보지도 말고 뭐 하라고요? 도망가라. 그게
무슨 길이라고요? 살 길이라. 그럼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죠. 미국의 맨하탄의 빌딩이 테러로 무너질 때 무너지는 건물을 향해서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무너지는 빌딩을 향해 뛰어갔어요. 빌딩을 향해 뛰어가면서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리쳤죠? 빨리 도망쳐라. 저 건물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살고 싶으면 빨리 뭐 하라고요? 도망치라. 그래서 9.11 테러 사건이 있은 후 몇 년 후에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9.11을 기념하면서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거예요. 자기가 그때 보니까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사람들을 향해 절규하면서 외쳤다라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빨리 뭐 해라? 도망치라. 살고 싶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뭐 하라고요? 도망가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신다면 여러분이 오늘 죄의 자리에 있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그 자리에서 뭐 하라고요? 도망치라. 여러분들이 아직도 사망의 자리에 있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살고 싶으면 빨리 그 자리에서 뭐라고요? 도망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회개를 외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여러분이 있다면 살고 싶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뭐 하라고요? 도망치라.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이단의 자리에 빠져 있습니까? 내일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오늘 당신이 살고 싶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뭐 하라고요? 도망치라. 뒤돌아보지도 말고 도망치라. 그래야 너희들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살 수 있다. 여러분,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무너지는 빌딩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왜요? 사명감. 그 무너지는 잔해댐 위에서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가서 뭐라고 소리치는 거죠? 빨리 이곳에서 뭐 하라고요? 도망치라. 살고 싶으면 빨리 이곳에서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도망쳐 어디에 오라고요?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뭐 할 길이라고요? 살 길이라.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잘못된 자리에 서 있다면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 내 영혼이 살고 싶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빨리 뭐 해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도망쳐서 십자가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 미련 갖지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이 죄악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빨리 뛰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잘못된 자리에 서 있다면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 멸망했습니다. 미련 갖지 말고 빨리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온전히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